웨슬리윤 목사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고양시 원당에서 개척사역을 하게 되었고 1996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사랑교회에서 청빙되어져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개척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척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중단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던 중 2005년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멕시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2층에 있는 다락방과 같은 장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사모와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다시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사역, 말씀사역,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전 지역을 순례하면서 부흥회나 또 세미나 사역을 하면서 신앙의 5단계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출판했던 집 내려놓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실시하면서 지도자 세우는 사역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회 사역보다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여기게 되어져서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애굽에 관한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지내왔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팔린 죄인된 인간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죄는 무엇일까요? 원죄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말해줍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태어나면 자유와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공산권에서 태어난다고 하면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반종살이하는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는 세상 나라에서 태어난 거지요. 마귀의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원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진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한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소식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고 먼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죄에서 마귀와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주민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나라의 저주와 사망의 법이 제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분이 바뀌고 법 적용이 달라졌어. 과거 옛사람이었던 죄인을 통제하고 괴롭혔던 마귀와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지요. 지속적으로 너는 아직도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호강시켜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떡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 떡밥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일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철로 역경의 그 이야기처럼 유혹의 길로 미혹의 길로 빠졌어 할지라도 끝까지 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그 모습과 비유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홍해를 가야 합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로,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망원경식 접근 방법입니다. 망원경식은 내가 마치 등산을 한다고 하면 등산해야 될 산을 망원경으로 한눈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며 산세는 어떻게 되며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망원경으로 한눈에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단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망원경식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는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바라보았던 걸어가야 할 산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그 산을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에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등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 곳에서 정상만을 바라보며 정상까지 등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는 현미경식으로 이제 신앙의 단계를 접근해야 됩니다. 현미경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물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 것을 밝혀내는 것처럼 내가 망원경식으로 바라보았던 등산하고자 하는 그 산을 이제 입구에서부터 1부 능선을 지나 2부 능선, 3부, 4부 정상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가 행함으로 그 길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정상에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 친구와 함께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산 입구에서 출발할 때는 정상까지 가는 거에 문제없다. 자신감이 꽉 차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숲을 지나서 나무 사이에 좁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돌뿌리도 부딪히고 계곡물도 건너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갈수록 쉬울 줄만 알았는데 그리 만만치 않잖아요. 산부능선을 지나가게 되면 산세는 더 험해집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낭떠러지요. 커다란 돌산을 엉금엉금 올라가면서 거기서 미끄러지면 돌처럼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도 많지요. 또 내가 왜 등산을 한다고 했나 후회도 하지요. 앞으로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쉬었다 가기도 하고 숨도 차고 다리에 힘도 빠져가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져서 샤워한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1부 능선, 3부, 4부 능선을 지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정말 온몸이 돌처럼 무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면서 산 정상에 올라간 그러한 기쁨, 감격, 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단계도 현미경식으로 바라보고 또 망원경식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서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능성에서 정상에까지의 과정이 진리의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홍해이지요.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 정탐의 사건이고 네 번째는 요단강이요. 마지막으로 정상은 가나안 정복에입니다. 저는 기성교인들 또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 산을 정상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행함으로 삶으로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정상까지 내가 바라보았던 그 산을 직접 행함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바라보기만 한다면, 구경만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25년 이상 한 목사입니다.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나왔던 그러한 목회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나왔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목회관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훈련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평생 교인으로만 살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와 제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의 설교만 잘 듣도록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교관은 훈련병들을 교육시킬 때 교육만 잘 받아서 A+ 점수만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훈련병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실전에 나아가서 잘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리학원에서 강사가 교습생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에도 자격증을 획득하고 생활 현장에서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모여들게 하고 그래서 그 식당이 대박 나는데 있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군대의 교관과 같습니다. 요리학원의 강사와 같습니다. 교인들을 성도에서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간증이나 특별 찬양이나 구역 예배 인도나 또 특별한 예배 사회자나 대표기도, 선교지 방문 등에 머무르고 그 정도만 해도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는 일꾼이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목사들만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들은 말씀 증거하는 일이면 얼씬도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관습이요, 잘못된 정통이요,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 즉 신앙의 5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죄와 거듭남과 신앙 성장과 열매 맺고 성숙하고 축복과 권세를 알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풀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소가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훈련소의 교관이 목회자의 본분이요 그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면 직접 전해야 되고 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